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도 참 은혜로웠지만 성가대 복장도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정말 2024년도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도 예수님의 기다리는 또 아름다운 신부임을 기억하게 하는 또 귀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2024년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한 지 딱 7일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어떤 한 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합니까? 교회는 12광주리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일 예배임과 동시에 12광주리 기도회 6번째 날입니다. 이번 12광주리 기도의 주제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우리들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답을 찾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시간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을 기준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은 로마서에 9번, 고린도전서에 1번, 갈라디아서에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눴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의 거센 도전과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자유와 놀라운 은혜를 누리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추가된 복음, 그래서 변질된 복음의 여러 말들 가운데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이 미혹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제시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가 본질적인 진리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명확한 목표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 더 타당해 보이고 뭔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죠. 복음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가 때로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 있죠. 그것보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율법에 이런 조항 있는데 이것 지키십시오. 그게 더 구체적인 것 같죠. 그것이 보다 명확한 것 같고 목표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 받겠어? 최소 어느 정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들에게는 기브앤테이크의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머릿속에서는 그런 컨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미혹되기 쉽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혹되니 벌어진 일이 어떤 것입니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는 사라지고 그들의 삶에 율법주의의 정죄와 굴레가 그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렇게 병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피를 토하는 호소의 외침을 통해서 그 꼬임에 빠졌던 그들을 깨우려고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3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깊은 고통과 실망, 그리고 때로 분노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이 잘 다가오시나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기준이 제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니 여전히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다. 만약에 그렇게 다른 기준이 제시된다라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잘못된 기준을 말씀하신 것 아니니 오히려 예수님이 죄 짓게 한 것이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려도 헷갈리시죠? 이제 새로운 기준을,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새로운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으니 그 이전에 복음의 본체였고 복음의 주제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너희를 죄짓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 이어서 바울은 만약에 내가 없어진 법을 가지고 그 법이 맞는 것처럼 말해서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한다면 내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조선시대에 사라진 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미국 이 자리에 이 조선시대 법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시대 법을 지켜야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제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미국을 전혀 모르는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율법주의는 이전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완전히 다른 것이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사람의 생각에 타당해 보이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이르는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길 외에, 진리의 말씀이 비추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를 정연하게 세워서 설득해도 그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닌 것이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지라고 하는 길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러한 도전은 우리들에게도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뒤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전 2023년도가 끝나는 12월 31일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때로 내가 불멸의 성령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면서 자신을 믿고 사랑하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왔던 그가 이 땅에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만 준 채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만민중앙교회의 신도수가 몇 명이나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도 없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주장하는 만민중앙교회 누가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민중앙교회는 한국에 약 50여 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고 신도수는 14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가는 사람들이 바보인가요? 그들에게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미혹되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미혹되었습니다. 미혹되어서 이제록이 내가 기도하면 허리케인도 물러간다. 내가 기도하면 날씨도 바뀐다. 내가 기도하면 뱃속의 아이의 성별도 바뀐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들이 그 말을 고지곧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외로 이런 말들 가운데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도 그리고 성경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바가 있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편지가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지혜인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길들로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길, 내 감정을 충족시키는 길이 아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알고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나라와 민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그럴 수 없는 이를 외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 변화를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차례 이 말씀을 인용했고 수차례 이 말씀을 선포했고 수차례 이 말씀을 설명한 이 복된 말씀,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암송하는 더 이상 말로 덧붙일 것도 없는 이 말씀에 어떤 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놀라운 말씀이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 여러분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목사님이 설명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만 하는 것, 여러분 이 차원도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신 것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무엇을 우리가 못 박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상처에 매여서 매일매일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더 이상 그런 것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의 그것들을 못 박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와 같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도저히 없었던 것 같았던, 내 삶에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도저히 없는 것 같았는데,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 안에 용서라고 하는 마음 죽은 것 같았는데, 내 안에 깊은 상처 때문에 치유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도저히 없었던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하늘의 놀라운 것들이 다시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강대상에서 제가 선포하는 그냥 단지 말뿐인 행동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는 실제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 미혹하는 다른 길에 대해서 결코 그럴 수 없는 은혜를 외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이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형틀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말에 오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남자들이 들으면 그냥 마음이 사르르 녹는 말이 바로 오빠입니다. 저처럼 여동생이 없는 사람에게 오빠라고 하는 말은 마치 마법의 단어와도 같습니다.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오빠 이렇게 부르는데 그냥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빠라고 하는 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오빠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올 아바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바는 아빠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은 온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올은 아직 미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올 사람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아직 안 온 사람이 올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빠는 올 아빠입니다. 나중에 아빠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전 단계의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볼까요? 오빠 이렇게 불러볼까요? 왜 안 부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오빠입니다. 아직 아빠가 되지 못한, 아직 신앙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고 있는 미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오빠가 아빠가 되는 그 완전한 날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십자가는 그렇게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완전히 성숙된 사람으로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붙들고 끊임없이 걸어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삶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교리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외워야 하는 말씀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24년도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삶에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방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미성숙한 모든 부분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건강한 삶으로 자라 나아가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오빠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21절 상반절에 이 바울의 고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제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게 됩니다. 패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절한다,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패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겨져 있는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깊이 잠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앞서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1절 상반절에 그 은혜에 깊이 잠긴 삶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깨닫고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도는 바울을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게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의 삶에 헛된 것이 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누었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나의 삶의 방식이 될 때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바울이 소유한 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선포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에 경험했던 이 지속적인 은혜는 다른 것으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얄팍해서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리어지는 그 놀랍고 복된 십자가의 축복은 풍성한 것이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순간적인 것도 아니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로 표현되어지는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된 것으로 마음과 삶에 정말 깊고 풍성하게 뿌리내린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떠할 때 쾌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이 쾌감순위, 언젠가 이 만족감을 어느 때 느끼는가 순위를 말씀드리니 있습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것들을 점수를 매기면 술을 마시고 적당히 취했을 때의 만족감, 그와 같은 쾌감의 점수가 1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쾌변은 3점, 간지러운 것을 긁을 때 8점, 웃을 때 15점, 시험에 합격했을 때 20점, 잠을 잘 자는 숙면 후에 35점,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면 55점,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하면 80점. 그런 쾌락의 점수, 만족감의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만족감, 쾌락의 순위가 높은 것들의 점수와 항목 1위, 2위, 3위가 다소 충격적인데요. 3위 도박 115점,
2위 흡연 150점, 1위 마약 200점. 술에 마시고 기분 좋을 때보다 마약이 200배의 쾌감과 만족감을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 있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되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1위, 2위, 3위의 세 가지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쾌락과 세상이 우리들의 삶에 주는 만족감은 우리들의 삶의 참된 만족과 참된 쾌락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 숫자는 우리가 얼마나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같은 바울, 여러분, 바울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서 자신의 삶의 만족감과 자신의 삶의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쾌락과 만족감의 숫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표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점수를 매긴다라면,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 불가능할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다시 기뻐하라입니다. 다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해 참된 기쁨을 향한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들의 삶에 사라지지 않는 참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은혜에 깊이 잠긴 상태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아까 쾌락순위 1위, 2위, 3위를 차지했던 마약, 흡연, 도박으로부터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것들로부터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삶과 모든 것에 후회될 만한 아픈 결과들을 만들어낸 것을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만족감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생명수의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기쁨의 수원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그 간절함과 갈망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기뻐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기쁨,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만족을 우리가 경험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은혜 가운데 깊이 잠겨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더라고 고백한 그 바울의 삶의 경험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이 세 가지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결코 다른 길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과 같은 인간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각종 우상과 각종 이단의 사상들 속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내 감정, 내 생각에 옳은 것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쁨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승리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삶의 방식으로 삼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거짓된 것으로 알고 사라질 것으로 알고 끝까지 영원한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경험했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놀랍고 복된 십자가, 그것은 그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진정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액세서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사형의 도구와 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구원에 이르는 길, 우리들의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우리들의 삶의 방식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옛사람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의 삶에 마치 죽은 것 같았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은혜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전수 모험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